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명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나오는 모든 짐승들, 문자 그대로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지금 시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 일이 요한계시록의 이 일이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이런 일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 맞춰 들어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는 개혁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 문자들은 영적인 상징을 표시하죠. 종말은 어느 한순간에 나중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종말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봐야 우리는 계시록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계시록에 담겨있는 모든 재앙들과 여러 가지 핍박들은 이미 예수님 오심부터 성도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7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4장에서 5장에 보면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옆에 권세와 심판 권한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되죠.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렇게 7개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서 보게 됩니다. 고대 중요한 문서들은 7명의 증인을 세워서 7인으로 이렇게 봉인을 했습니다. 그거를 함부로 못 되게 만든 거죠. 하나님 손에도 저렇게 7인으로 봉인된, 완전하게 봉인된 아주 중요한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에스겔 2장 10절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종말의 재앙,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내용이 이미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주시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받으셔서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것, 진짜로 막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미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한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 이제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는 심판자로 오실 분이십니다. 위대한 영광과 진리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이어서 이제 인을 떼시면서 재앙이 시작되죠. 먼저 우리가 조금 크게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4가지 큰 재앙이 나옵니다. 4가지 재앙마다 각각 7사건이 담겨 있죠. 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 재앙이 있죠.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실 때마다 7가지 재앙, 그리고 7천사가 하나님께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 그리고 7가지 징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7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다. 근데 이 재앙은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재앙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먼저 6장에 보면 7인 재앙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7인을 떼시기 시작하죠.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각각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탄자들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세상에 정복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근과 사망이 세상에 속출하게 만들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되게 상처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가득한 PPT 내리십시오.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 평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나라가 전 세계를 아울러야 됩니다. 전쟁하지 마. 너 전쟁 일으키면은 내가 가만 안 둬 하면서 전쟁을 다 무력화시킬 만한 어떤 나라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평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 안에서 아이들끼리 막 다툼을 하고 집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아빠가 매를 드는 겁니다. 두둥 하고 나타나면 전쟁이 이제 사라들고 평화가 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평화를 바라지만 결국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힘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를 말할 때 진정한 평화라고 하지 않고 위장된 평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이김과 승리가 나를 믿는 너희의 것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허락한 이 영원한 승리는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곤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해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 평안이죠. 환경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순교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었는데 주님 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음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꼭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거나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막 사자한테 찢겨 죽고 칼에 죽고 그런 사람들만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선교자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된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살다 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해놓으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탄원은 오늘 우리의 탄원이기도 하죠. 하나님, 빨리 주님 오셔서 왜 심판하지 않고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지상의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거죠.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그렇죠. 주님, 그냥 이러려면 빨리 오십시오. 너무나 살기도 복잡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죠. 왜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인마진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막 하나님 이마에 대고 막 도장을 빵빵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 주인이 자신에게 속한 종에게 표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손이나 아니면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죠. 내 거다 하고서 찍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은 다른 사람에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충성해야 되고 나는 이 종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그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소유 삼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인쳐줬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옵니까? 여기 이렇게 슉 하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어디에?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숫자로 말합니다. 이 숫자는 계시록 7장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족속에 각각 12,000명씩 해가지고 총 더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구약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해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에 와서 실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보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시대의 교회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특정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딱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붙드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14만 4천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침내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통해 주의 성도된 자들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면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계획을 마침내 이루게 하셔서 구원의 모든 무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7 나팔 재앙이 바로 연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 내 같은 팀이 나팔을 울린다는 것은 아군에게는 승리와 용기의 나팔 소리입니다. 반대로 적군에게 그 나팔 소리는 경고이고 위협의 소리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불게 하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 소리는 기쁨과 소망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8장 전반부에 보면 먼저 4개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4개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먼저 자연계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십니다. 땅과 수목과 바다와 물과 해와 달과 별들이 원래 지어진 목적에서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 재앙이 불 때 이제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을 가리켜서 천사냐 사단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별을 이사야에서 떨어진 별 해가지고 사단으로 많이 해석을 했지만 성경은 다시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무저갱 음부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열쇠를 오늘 별 천사에게 맡기시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자요, 그 열쇠를 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저갱하면 바닥에 없는 거대한 구멍과 같은 곳이죠. 혼돈과 무질서만 가득하고 불과 연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 무저갱은 사단과 악한 세력들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무저갱을 잠시 열게 됩니다. 이 무저갱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은 검은 연기가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통해서 햇빛이 가려지고 모든 것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봐야 할 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을 가립니다. 어둡게 합니다. 진리를 가리고 무지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인생이죠. 총명이 가려지고 사라지고 무지함에 방탕함에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서 탐욕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죄는 진리를 가립니다. 허탄하고 그래서 험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이 나오죠. 일명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 내가 여기가 아파요 하면서 치료라도 받죠. 그런데 이 병은 한번 걸리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썩어 들어가는지도 자기의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코가 내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눈을 가려서 자신의 삶이 탐욕에 던져져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사로잡히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내 삶이 영혼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뎌져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미래의 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튜버가 되는 것,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 여러분, 이런 직업과 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직업을 꿈꾸고자 하는 사회적 배경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행복과 가치와 진리와 도전과 수고와 노력 싹 다 뒤로 물리고 오직 딱 하나, 그 자리에 돈이 최우선으로 모셔놓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 사람들도 시대가 그렇게 간다 하여,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감각 없이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 질주해 갑니다. 심지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사탄이 피워 올린 연기에 눈이 가려져서 영원한 가치와 참된 진리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험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너에 걸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진리와 영생의 고귀함과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연기에 가려져서 허망한 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옛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마셔도 끝까지 갈증만 일으키는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과 진리와 소망이 너희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너희가 직접 목도할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영광을 기억하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허락한 특권이고 행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날 잡고 마음 먹고 딱 등산을 갔는데 그날따라 산 위에 안개가 막 자욱합니다. 한 번도 등산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산이 좋다 해서 억지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니까 뭐만 보입니까? 자기 발 아래 올라가는 산 등산로밖에 안 보인 것입니다.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산이 주는 웅장함과 진정한 전율을 느끼지 못하고 하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을 내려올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유, 시간 낭비했어. 뭐야 이게, 산 별로야. 그리고 다시는 안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산에 진짜 오르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안개가 사라지고 진짜 그 풍경을 시야에 맛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산의 웅장함과 그 시야의 전율과 그 가슴 뜨겁게 타오르는 그 마음의 풍성함들, 마음이 열리고 산에 오르는 맛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웅장함과 영광과 그 고귀함의 맛을 주셨습니다.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오르게 되면 그저 산길이 험하거니 별거 없다느니 하면서 금방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별거 없다느니 하면서 금방 탄식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의 참된 은혜와 기쁨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타이틀의 기독교인, 어느 교회 다닙니다 슬로건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자체를 뒤집어 놓을 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 반드시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자들을 아실 것입니다. 생명에 기록된 자들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성도이든 오래되었든 아이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진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만한 감격과 구원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세상의 빵,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이 없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으로만으로 그 기쁨과 은혜를 압니다. 주님만으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 맛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핍박과 재앙이 올 때 나도 저기 가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갈 수 없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연기가 피어오른 다음에 황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황충은 메뚜기죠. 성경에서 메뚜기는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오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 1장 4절에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모두 메뚜기에 속한 것입니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황충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고 금광 같은 것이 씌워졌고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사자 이빨을 가졌고 호심경으로 보호대를 착용하고 날개 소리는 병거 소리 같다. 종합해 보면
파괴력이 있고 수가 많고 기습적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번 지나가면 다 쓸어버리고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앙이 지나가면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에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갈은 광야와 같이 위험한 곳에 해충이고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상하게 만드는 거죠. 황충에게 전갈과 같이 쏘는 권세가 주어진 이유 4절에 나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곧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 없는 자들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허망한 것에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서 부하려 한다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사단과 세력이 주는 생각에 미혹되어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고 처절하게 밟고 때로는 자존심도 버립니다. 때로는 신앙도 살짝 접습니다. 이루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뒤에 후회가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따랐지만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눈을 가리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게 만들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찌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을 붙잡아서 그것이 나를 찌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리는 것은 살리는 찔림입니다. 회복하는 찔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찌르고 고통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마침내 영적인 건강과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황충을 통해 찔림을 주시는 것 또한 한편으로 그 찔림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일 새벽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면 최소한 내가 바랬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붙잡았는데 그게 나를 뒤통수 치고 힘들게 하는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과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굉장한 고집이죠. 여러분, 험한 것들을 의지했는데 그것들이 나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건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그냥 하나님이 대충 기록해 놓으신 말이지. 아유,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래 일로 와 하고서 나를 불러주시겠지.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위대한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재앙을 들여서 혼을 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입니다. 죄의 고집.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을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소망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 땅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고귀하게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주님 믿지 않습니다. 아무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하나님의 혼을 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감동 얻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에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큰 은혜요,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말합니다. 이 재앙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행하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재앙을 보내는데, 너에게 재앙 내리라고 허락하는데 다만 내가 인친 내게 속한 자녀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애굽과 애굽 바로 왕에게 8번째 재앙으로 황충을 보내십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메뚜기가 온 하늘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다 먹어치우고 싹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황충 재앙이 애굽이란 나라 안에 분명히 임했는데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확 왔는데 그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과 밭에는 이 황충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 시내와 바로의 궁에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보호하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영혼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영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그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예수님 파송하실 때 능력과 권세를 주고 보내십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막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번 말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안전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귀신이 무릎 꿇고 재앙이 나를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공격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찌를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그래서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성도님들 그 뒤에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 사망의 자리에 들어오심으로 사망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원 아래에 있으며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찌를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힘도 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자랑이고 영광이고 유일한 특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됐다.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 믿지 않는 자식들보다 더 성공했다더라. 내 예수님 믿었더니 저 사람보다 더 건강했다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 정도 차원에서의 수준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믿는 거를 더 다른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로 재앙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핍박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입혀주신 그 성도의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는 결코 끊을 수 없다. 재앙이 곳곳에 일어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김의 자리까지 세워주실 것이다. 나는 세상의 재앙 속에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내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고, 나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질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보석과 같은 빛나는 영광이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빛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참다운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성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특권이고 존귀함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그냥 기도할 때 어떤 응답받는 거, 아니면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의 일부분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특권은 이 땅 가운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보여줘도 돌이키지 않을 만큼 강력한 고집을 가졌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그 찔림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던 완고했던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선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보배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기쁨과 자랑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특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그 특권이 무엇인지, 또 내게 자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